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면쯤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함께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결같은 사람의 고귀함 지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되 자기의 속에 있는 것, 또 자기의 겉에 있는 것, 남들이 판단하기에 겉으로 보기에 만나면은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글로는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겉이나 속이나 다 똑같다. 나는 만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나는 그때도 사도고 지금도 사도고 내가 편지를 보낼 때도 사도고 나는 만날 때도 사도라는 것을 오늘 전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결같은 사람의 고귀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한결같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중심이 잡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좋은 음식을 만나면 그 음식을 표현하고 싶고, 좋은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표현하고 싶고, 좋은 영화를 보면은 표현하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역시 그 사람을 잘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나면 이분 참 귀하다. 자꾸 얘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참 이상하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요.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표현하는, 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기쁨을 표현하는 다양한 풍성한 표현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진국이다. 좀 약간 예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진국이다라는 건 좀 예스럽고, 참 마음이 넓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넓다는 표현, 그건 칭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 참 마음이 넓다, 마음이 곱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마음도 곱더라. 여러분, 그런 칭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굴 고운 칭찬만 듣고 싶어서 너무 겉에만 잘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하는 칭찬은 나중에 사람들이 다 가서는 결국은 속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의 속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시고 싶으십니까?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여기 바울을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은 뭐 거짓 교사이기도 하고요,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계속 나쁜 얘기를 피드하고 있어요. 계속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알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점점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나?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자기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할렐루야, 사도로서 당신을 향한 마음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정말 한결같은 사람입니다를 항변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바울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고귀한 사람, A man of noble character, Man of noble character, 아주 고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궁극적으로 다 고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고귀하다라는 말이 남들과 다르게 뭐 클래스가 높고 잘 살고 아니면 되게 점잖고 예의를 잘 갖추고 그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것이 고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귀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겉의 삶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몸은 충성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비판하면, 오늘 새벽에 누가 그랬죠? 누가 그러다가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여러분이
우물쭈물하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네. 아니 정말로 예수님 곁에서 다 따라다니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속으로 생각이 맞지 않아서 계속 뭔가가 거스르던 그가 결국은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오고 그 구멍을 통해서 큰 물이 나기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웅변이 뛰어나진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바울이 목회를 했다면 아마 큰 교회 목사님 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2세기에 있는 아주 오래된 책에 있는 바울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바울을 이렇게 인상착의, 바울의 모습을 표현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별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키가 작았고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는 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력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래도 우리 바울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들리십니까? 바울은 말할 때도 그렇게 힘이 대단히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조금 남들보다 큰 목소리를 갖지 못하고 남들보다 웅변력이 뛰어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안에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그의 안에 있는 복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연한 순 같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우리를 다그치고 우리를 몰아세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으실 때도 어린 양처럼 그냥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저항 한번 안 하시고 나 같으면 그래도 한번 혼내주고 죽을 텐데 마지막에 그런 전혀 쇼 하나도 없이 예수님은 순순히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이에요. 양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죽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의 어쩌면 배경은 화려했을지 몰라고 지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누가 겉으로 봐도 별로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잘생겨서 사명을 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뻐서 소명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목소리가 좋아서 좋은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작고 연약하고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울의 목소리로, 바울의 얼굴로, 바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사랑받지 못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오는 비난이 있죠. 편지는 힘이 있다. 글은 힘이 있다. 그러나 만나면 별거 없다. 이게 사람을 참 주눅들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눅이 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잘하던 것도 못하게 돼요. 사람을 자꾸 몰아세우면요,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을 지금 주눅들게 하는 겁니다. 야, 참 너 힘없다. 너 말에는 능력이 없다. 당신은 별로다. 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일들은 거짓 교사들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이간질하는, 바울과 교인들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바로 그런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누군가가 저 목사님 참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저 목사님 참 은혜롭다 하면 은혜롭게 들립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린도 교회에 온 이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폄하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말대로 해야 된다. 야, 너희들 봐라. 바울 봐라. 얼마나 못생겼고 힘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게 무슨 목사냐라고 하면서 계속 호도할 때 사람들은 여기에 점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 함께 동역하는 많은 교인들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때로는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그거는 신학적인 능력과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 보기에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울을 경계하는 사람들, 바울을 계속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고귀한 사람 첫 번째 모습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우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자기 스스로 변증하는, 자기가 보호하는 자신의 권세는 어떤 세상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과 타이틀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보호하려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소명입니다. 바울의 권세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잘 배운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집이 유력한 집안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글을 잘 쓴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권세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향력이었고 그의 힘이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바울을 계속 제가 목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목사라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호할 수 있고 내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 목사의 직분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 그 영향력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힘이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될까요? 이 권세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권세가 갖고 있는 오직 유일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을 세우려 한다라는 거죠.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권세는 다른 권세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오늘 말씀에는 너희를 세우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의 목적은 바로 세우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어떠한 능력과 권세와 위치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돈을 버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시길 축복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쓰시길 축복합니다. 건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쓰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건축 용어입니다. 세운다라는 말은 건축 용어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뭐 쉽게는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어려운 성에 edify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difying도 건축 용어죠. 세우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예요.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도메라는 말이 짓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을 짓듯이 우리로 하여금 지어가는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몫으로 생활하셨을 때 집을 세우셨죠. 바울도 장막 깁는 일을 통해서 장막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의 권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은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에 들어가시면 찬양대를 세우시고, 교구에 들어가시면 교구를 세우시고, 가정을 시작하시면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고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망했다는 엄격하게 아주 테크니컬하게 말해서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망하라고 짝을 주시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잘되게 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보면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교회가 여러 국가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캄보디아에 2명의 목사님이 가셨고, 에티오피아에 1명의 전도사님이 가셨고,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여기도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오시고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계신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주신 권세를 갖고,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권세를 갖고 거기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만약에 그 권세를 갖고 가서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스르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보낸 이유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도 선교사님 많이 파송하다 보면 가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맘대로 내 권세를 갖고 휘두를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몇 년 차 목사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내가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열심을 내서 온 선교지에 온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신 권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그 목적은 바로 교인들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큰 연합 집회에 교역자 한 명을 파송했습니다. 연합 집회를 하면요, 대부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위원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뭐 여러 연합 집회 항상 원로 목사님께서 하세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그냥 저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하시면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 다른 교육자들, 수많은 뭐 이런 교회들이 함께 따라오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을 세워야 집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공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세우게 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도 뭐 더 된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 그 본부에 저희 목회자 한 명을 파송해서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분에게 명성교회 타이틀, 그 권세를 준 게 무슨 이유일까요? 가서 그 집회가 잘 되도록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이걸 이해를 시켜드려야 하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명함을 파주고 그분에게 사례를 드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더 보태서 드리고 그분 모든 타이틀을 만들어준 이유는 그 사람이 영광받고 자기가 가서 떵떵거리라는 게 아니라 그 집회가 잘 되라고 보낸 거예요. 그 집회가 잘 됐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뒤에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곳에서 함께 일하셨던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명성교회 망신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너무 권위적이고 사람들 깔보고 말 막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명성교회 어디 나가면 똑같아져야죠. 우리가 더 높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서 이분 때문에 사람들이 명성교회에 대한 인상이 다 나빠진 거예요. 연합집회에 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8.15 성회에 가서 본부에서 또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8.15는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교 때 말씀하셔서 아시죠? 네, 더운 날 막 구름 막 쫙 밀려오고 막 그랬던 집회. 그 집회도 이 목사님이 가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칭찬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섬기고 낮은 자세로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쫙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당장 6월 3일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50주년 집회가 우리 상암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혹시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조금씩 알아가시고 가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또 그 일에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목사님 한 분을 파송을 해서 이분이 계속해서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가서 여러분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너 조그만 교회에서 왔는데 뭐 네가 무슨 말을 하냐, 넌 듣기나 해라, 이런 식이 되면은 그거는 보내준 모든 권세를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난 척하라고, 나 좀 산다고 남들 깔보고 뭐 깔보고 그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도 섬기고,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고 그 권세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잘난 척 하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보내신 분의 권세를 위해서. 그 권세가 대단한 권세지만 그것이 보내신 분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세워가는 일, 에디파잉하는, 바로 오이코드메 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반대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만 정작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생각이 비슷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랑 생각이 좀 다르면 나쁜 사람으로 되게 쉽게 판단해 버리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가 양극단화됐거든요. 이거 영어로는 폴러라이징이라고 그러는데 남극과 북극이 있듯이 이제는 중간 지역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남극이면 이 사람은 북극이고 여기 중간에서 만나서 남극과 북극이 만나서 우리 잘해봅시다, 이게 없어요. 다 완전히 철천지 원수인 줄 알고 미디어를 봐도 이쪽 사람들이 보는 미디어가 따로 있고 이쪽 사람들이 보는 미디어가 따로 있어요. 가서 댓글 보면 기가 막혀요. 여기서는 완전 죽일 놈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천사이고 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도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잘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워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괜찮은 정치인이냐?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뭐 말 번지르르게 잘하고 잘생겼고 목소리 좋고 뭐 머리숱 많고 아니에요. 바울이 머리숱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 권세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진짜 목사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로 교회를 무너뜨리면 그게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고귀한 사람은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9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을 위협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 안에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 편지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 중간에 또 편지를 보내고 또 마지막으로 다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라든지 중간에 편지는 책망하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협하는, 놀라게 하는, 그들을 협박하는, 겁박하는 편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굉장히 유순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10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장의 맨 처음 장 보면, 첫 절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유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바울의 편지 안에는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의 글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책망이 여러분 그냥 그들이 위협하는, 그들이 못되게 말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친 것이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랐던 것이고 그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때론 이렇게 격양된 톤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사람들, 중심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권고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겁박해서 일을 시키고 위협해서 끌고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꾸 이단에 대한 여러 방송 프로그램도 나오고 사회가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제는 상식처럼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가스라이트, 혹시 지금 가스라이트 있으신 분 계세요? 자기도 모르게 벌써 꺼내고 계신 분들이. 이 가스라이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44년에 영화 한 편이 나왔는데 가스등, 가스라이트,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한 여자의 재산을 노리고 남자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여자가 돈이 많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을 한 다음에 이 여자를 정신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가스라이트잖아요. 그래도 1944년이니까 불도 많지 않은 때니까 가스라이트를 약하게 켜놓고 여자가 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잘 보이는데 왜 당신 안 보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스라이트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밝게 해놓고 너무 밝다 그러면 어두운데 왜 밝다 그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둡게 한 다음에는 어둡다 그러면 왜 밝은데 어둡다 그래? 이 여자가 점점 이 남자가 끌고 가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밝은 건가 보다. 이게 어두운 건가 보다. 그러면서 점점 정신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핀잔을 주고 사람들을 점점 조작하고 환경들을 조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자책하도록 만듭니다. 여자가 나 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응? 나 이 남자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나 이 남자밖에 나한테 내 편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돈을 완전히 빼앗아 가려는 계획을 세운 게 바로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갖고 심리학자 로빈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조금 조작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조작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권력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권력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권력이 위험한 거예요.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너 나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종교, 특별히 이단 같은 곳에서 하는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너 돈 안 내면 너희 집안 다 망한다. 너 이번에 몸 안 바치면 너희 부모님 다 병나서 죽는다.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 우리는 미친 소리를 왜 들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 거기에 빠져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너 나 따르지 않으면 너희 집 멸망한다.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갖고 있는 거 다 뺏긴다. 이 가스라이팅이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위협에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러면 다 망하니까 따라와. 아니에요. 우리는 망하니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위협을 당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위협을 담으면 잘못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고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책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협이 아니에요. 고귀한 사람, 좋은 사람은 사람을 위협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의 최종 목적은 자기의 이익이죠. 권력자의 이익입니다. 조종하는 사람의 이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이라는 것이죠. 저들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고귀한 사람은 함께 할 때나 떠나 있을 때나 한결같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결같은 사람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을에도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한결같으셔야죠. 어려울 때도 믿음 지켜야 합니다. 병들 때도 믿음 지켜야 합니다. 망할 때도 믿음 지켜야 합니다. 잘 될 때도 믿음 지켜야 합니다. 젊을 때도 믿음 지켜야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한결같은 사람이었는데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실 설교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바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글에 힘이 있었지만 몸과 말은 매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결같다는 것의 중요한 기준이 앞에서나 뒤에서나 겉으로나 속으로나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근데 진짜 엉뚱한 걸로 공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속마음이 같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공격을 받아도 어떤 정당한 걸로 공격을 받으면 인정을 하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치사한 걸로 공격하면 사람 굉장히 서럽습니다. 바울이 뭘로 공격을 받았습니까? 사람이 겉으로는 못됐는데, 혹은 겉으로는 착한데 안으로는 못됐다, 이런 거면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바울이 공격받는 것은 글은 힘이 있는데 말은 시원찮다예요. 이게 대단한 문제예요? 이게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어떤 말씀의 능력에 대한 문제예요? 아닌데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걸로 사람을 나쁘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그걸로 큰 문제를 삼으면 그것이 나빠지는 것이죠. 이건 내용이 다른 것도,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의 능력과 내 안의 능력. 한마디로 이런 거죠.
목사님 책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 참 말씀이 귀했는데 목사님 설교는 정말 못 들어주겠네요. 이거예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 책을 제가 가끔씩 찾아서 봅니다. 내용이 참 깊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힘들겠다. 정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책으로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 교회를 다니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설교도 굉장히, 여러분 저한테 설교가 길다고 비난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아내 얼굴을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제 옆에 한번 세워놓고 설교 한번 할게요. 아내 얼굴 좀 아시라고. 교인들이 저희 아내 얼굴 잘 모르니까 어떤 나이 좀 지긋이 드신 권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똑 닮았네. 설교가 길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야 돼요. 진짜 안 들리는데 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면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목사님 책은 참 좋은데 설교는 못 들어주겠네요. 여러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마침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오신 류용렬 목사님께서 부흥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켄터키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있었던 부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박사학위 할 때 부흥 쪽으로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하다가 틀어서 이제 다른 걸 쓰게 되었는데 제가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말씀을 맺지 못할 것 같은데. 네. 네. 조나단 에드워즈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사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의 가장 뜨거웠던 1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흥사다운 부흥사는 누구였냐면 영국에서 오신 조지 위필드였어요. 조지 위필드는 아예 자랄 때부터 부모님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가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처음으로 부흥의 광고를 했어요. 그전에는 교회가 설교, 부흥의 광고라는 건 꿈에도 못 꿨는데 이분이 1700년대, 지금 1700년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20년, 30년에 벌써 이미 어디 보스턴에 집회를 간다. 그럼 영국에서 간다 그러면 6개월 전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가 보스턴에서 집회를 갖는다. 이분은 아예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있었고 설교를 할 때도 아주 뛰어난 웅변가였어요. 말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정말 감동을 받는 설교자였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철학자예요. 이분은 신학자이자 철학자예요. 이분은 설교하실 때 큰 소리를 내는 법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설교하셨어요. 이분의 가장 유명한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죄인들. 듣기만 해도 무섭죠? 그분 설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죄를 지면 그 손에 들어가다 싹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결말은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살아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손에 잡히면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조용히 설교하실 때 이 매사추세츠 노스햄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은 목소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웅변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졸린 목소리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떠들지만 머리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목소리가 커서도 작아서도 좋아서도 나빠서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로 말씀을 맺을게요. 이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사람이 되려면, 이 고귀한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죽도록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미리삭을 훑어서 먹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실 만하죠.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먹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다윗도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딱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로 바리새인들이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주님의 그 날에도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남의 말이 좋게 들리니까, 남의 말이 무서우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예화지만, 나귀를 파러 가는 아빠와 아들이 나귀 팔러 가다가 별의별 일을 다 당하잖아요. 안 타고 가니까 바보처럼 왜 안 타고 가느냐. 그래서 아빠가 탔더니 저 봐라, 아빠가 못 돼가지고 아들은 안 타고 아빠만 탄다. 그래서 다음에 아들이 탔더니 사람들이 저런 불효자식을 봤나. 그래서 둘이 탔더니 우리 여자들이 보면서 저 미쳤나 봐, 둘이 타고 다녀.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귀를 짊어지고 가다가 미친놈들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나귀가 떨어져가지고 강물에 떨어 죽잖아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박수치는 사람들,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은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 확신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 고집이 세라는 말이 아니고 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명확한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